오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의 중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깨닫도록 합니다. 성령님이 언제 계셨느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옳게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어느 시기 이후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요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등된이라고 우리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지위와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그 하는 일들 가운데 사역의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삼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마친 이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성령의 역사, 은혜의 시대라고도 얘기하고 교회 시대라고도 얘기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각별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은 창조 때에도 태초에도 함께 계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른 보혜사다 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며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도하실 때에 때때로는 채찍으로 때때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고통 중에 있을 때라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애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다른 분이 아닌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며 나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쌍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이제 우리를 남이라 칭하지 않고 누구라 우리를 이해하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라, 상속자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받는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무조건 그냥 야야 비켜 내가 다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어갈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견뎌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명철을 허락하시고 힘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을 옳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겨,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 예수만 믿었다 하면 만사형통이야, 예수 믿었는데 3년 됐는데도 복 못 받으면 이상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쪽 편만을 얘기하고 아니 이것은 한쪽 편을 넘어서서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영광이 있으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일이라고 얘기하는
아유, 왜 저런 일이 생겼대? 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올 만한 일들을 피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고통당할 수 있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때 누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욥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점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런 내용을 기초로 하여서 오늘 몇 가지로만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성령의 중보하심은 우리에게 무엇하게 하십니까?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모하는 거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천만의 말씀. 성령께서 이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강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마음을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에 그 회개하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통달케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도 하시며, 죄를 깨달았을 때 회개하며 자복하고 울며 불며 눈물 콧물 짜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비로소 죄의 껍데기를 벗어 던질 수 있는, 날마다 나의 죄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힘과 용기를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 미쳤나? 돌았나? 이래요. 제 친구 중에도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난 다 이해하겠는데, 내가 다 하는 거 다 이해하겠다. 그런데 왜 늘 가갖고 난 그 장면을 보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이해 못할 거야.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해. 근데 그 친구가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근데 그 엄마 권사님이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자식이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장면을 이해 못한다고 하냐면 통성기도 하고,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이해를 못하겠대요. 자기 엄마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 우리 엄마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서 뭘 저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근데 나쁜 소리인 건 아닌 것 같아갖고 내가 그냥 이해는 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 나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했던 얘기가, 너는 모를 거야. 이해가 안 될 거야. 맞아. 나 이해가 안 돼. 미친 사람들 같아. 돈 사람들 같아. 저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말어. 여태까지 그런 일은 없었어. 그리고 그렇게 두시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요. 그 친구가 깨닫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성으로서는 깨닫지 못할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돈 준다고 해도 아마 못할 거예요. 누가 돈 준다고 해도 그거 못할 거예요. 왜요? 그건 완전히 생뚱맞은 거라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하라고 해도 못해요. 흉내도 못해요.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 힘으로는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대한 도구이고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즉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성도에게 필수적인 이 기도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점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높낮이는 성령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마음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순도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실까요?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저도 금반지를 차고 있습니다만 이 금반지가 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뭐죠? 순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값이 제대로 쳐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불순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맹렬하게 뜨겁게 만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찌꺼기, 순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시는 은혜 사모함을 허락하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생각 속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용광로처럼 나의 모든 불순물들을 녹여내립니다. 성령님의 감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 아무리 멋들어진 기도라고 하더라도 인위적이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사람의 기도, 사람의 그냥 흉내내는, 아니 어쩌면은 그것은 종교생활적인 모습의 것으로만 그치고 만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화를 통하여서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의 생각을 뜨겁게 하며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인도받을 때에 죄악된 내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나의 은혜 사모하는 이 용광로와 같은 뜨거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집어 던져서 우리를 순도 높은 기도하게끔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순도 높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높을까요? 가격이 올라가고,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가격이 올라가겠죠. 순도 높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누가 응답하실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어떤 순도 높은 기도가 될는지 몰라요. 두 번째로 왜 그런가?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당한 기도를 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해갖고 기도한다고 그것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계획했던 기도하고 전혀 정반대의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발람의 원래 목적은 저주의 기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됐느냐? 일종의 예언 기도가 됐고 일종의 축복 기도가 됐는데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뀌는 기도를 했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고 내가 이 기도를 해야지 저 기도를 해야지 아무리 그랬어도 혹시 그렇게 가다가도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인도가 있으면 정당한 지도하시니 그 안에서 역사하기만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 전혀 다른 방향의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 체험, 이것이 은혜 체험이고 이것이 종종 체험하는 우리가 은혜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 말들,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소 별로 관심 두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갑자기 불현듯 생각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별로 관심 가졌지 않았던 부분들 가운데 기도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새로운 열심에 마음을 주어서 별로 계획함이 없었는데 그 기도 이후에 그곳에 열심을 갖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기도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 내가 뭔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성령님 내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를 지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평상시 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적거나 열거하거나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하다가도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역사에 충만함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바로 우리가 정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래 이렇게 해갖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갑자기 손을 크로스 시키는, 그러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야곱이 본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내 고집대로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이거는 안 맞는 거, 내가 평상시에 신앙생활하던 어떤 그 기조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신앙생활,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아주 덕목이에요. 그러나 때때로 성령이 나를 강력하게 감화시키는, 강력하게 나를 감동시키는 그 기도가 있다면 그땐 주저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소원과는 다르게. 그러니 성령님이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혹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주저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중보를 하시는가?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아버지라고 처음에 그 청소년 시기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분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것의 개념이 이분이 조금 이제 그렇게 잘 정립이 안 된 이른 시기에 아버지를 여인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는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를 갖게 됐고 그 가운데서 교회에서 처음에 그 말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됐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라는 말이 선뜻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선뜻.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됐고.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은 신 아니야? 절대신? 절대신인데 왜 신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 나는 내 생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아버지라는 말을 내가 잘 하지도 못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는 아버지라는 말이 선뜻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던 은혜 체험을 아마 그분도 했던 거겠죠. 이후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서부터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를 시찰을 하다가 듣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너무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더래요. 입이.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묵상 기도도 있고 침착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또 혹시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어서 하는 통성 기도도 있을 것이고 방언 기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들이 있습니다만 그때 중요한 거는 묵상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방언 기도를 하든 그 안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작동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말씀이 줄기가 되어서 말씀 안에 반석 위에 세워진 기도인가 이것만 점검해 보면 돼요. 그러면 묵상 기도를 한들 이게 매갈이 없는 기도도 아니고 통성 기도라고 해갖고 힘 있는 기도도 아니고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강력한 기도를 하게끔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기도는요 어떤 효과도 오게 하는가 하면 공포심을 물리치게 해요. 아버지라는 말을 탁 내뱉으면 마음에 드는 생각 가운데도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포가 마음에 있었던 어떤 두려움을 싹 밀어내는 일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든든한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를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더군다나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든든한 누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난관에 직면할 때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난관 말이에요. 어렵고 힘들긴 한데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난관, 그런 거에 다 부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도가 그때 특히 이때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누군가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거나, 소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신학적으로 옳은 말은 아닙니다만 기도 내공이 있는 분들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혹은 집사님 중에 밤낮 없이 교회 와서 그냥 기도하면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기도의 생활을 아주 그냥 각별하게 더해서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한테 뭐 합니까? 기도 부탁을 해요. 사람에게도 말이에요. 사람이 뭔데 그런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왜요? 왜 그런 기도 부탁을 하죠? 아, 저분은 기도하시는 분이지. 아, 저분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그래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기도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한테도 이런 부탁을 하는데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떻다라고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야 여러분 누구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까? 성령님께 기도 부탁하는 것,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 나의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 나의 부닥친 난관을 직면했을 때 그분께 우리가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바로 그때 이 내용이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 상황할 때를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의 심령, 나의 심령을 절망과 귀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찾아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원동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만두시지 않는다니까요.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보고만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영역 가운데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만을 우리는 불러야 역사하는 그 경험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한 시간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전도자가 전도 여행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전도 여행자가 그는 특별히 말레이시아를 갔어요. 말레이시아에 가서 쿠알라쿠바바루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자신이 머물 숙소에다가 짐을 푼 다음에 이제 거리로 나와서 거리 구경도 하려고 돌아다녔습니다. 이곳저곳을 보고 운동장도 산책하고 동네 어귀도 들어갔다가 이곳저곳 골목도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면서 마음껏 관광을 했어요. 그리고 전도여행에서 필요한 이제 그 동네를 파악했으니 이제 내가 다음 날에는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숙소로 귀가하는 그런 길에 갑자기 자기 옷을 누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딱 받은 거예요. 뭐지? 하면서 뒤를 딱 돌아보니까 손에 흉기를 든 말레이시아 강도가 그를 붙잡은 거예요.
돈 내놔라는 거죠. 돈. 있는 거 다 내놔! 강도의 그 멘트 있잖아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놔!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고국도 아니고 타국에서.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도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막 두려움의 가운데서도 이런 게 막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평상시에 이 여행을 가려면 그 나라의 말을 몇 가지 좀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몇 가지 말을 그 연습한 것 중에 그 말을 뭐라고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다가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말레이시아 말로 자기가 외웠던 말을 막 열거해서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강도가 태도가 싹 바꾸면서 뒤돌아서 말도 없이 그냥 돈 내놔 있는 거 없는 거 빼고 다 갖고 와 이랬던 강도가 갑자기 휙 돌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이상하기도 하지만 다행이다 싶어서 얼른 숙소로다가 그냥 뛰어갖고 그냥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뛰어서 집으로 그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허탈한 거 이상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그 근처에 있었던 그 믿음의 형제를 불러서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다. 내가 그래서 뭐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었어 라고 하면서 얘기했더니 그 믿음의 형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고 있었던 믿음의 형제가 기가 막힌 말을 하셨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아니 하신 말이요 뭐냐면요 물러서 나는 너와 똑같은 가난한 강도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그 강도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돌아섰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전도 여행자의 글에서 좀 발견을 했습니다. 자기가 뭔 말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위기를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나는 다 몰라도 성령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나는 잘 모르지만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창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외마디 한마디 그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이 믿음이 바탕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우리들 튀어나온 그 외마디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역사하는 일들이 생길 것을 또한 우리들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하오니 내 뜻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